따라합시다. 실패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난 그게 그렇게 좋아요. 왜? 우리 뭐 잘한다고 하고 뭐 남을 야단치고 그래도 돌이켜보면 내같이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아이고 꼭 옳은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잘못됐고, 참 나만 맞는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고,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호통치고 심판하고 벌을 내리면 우리 아무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라도 안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따뜻하고 그 푸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실망할 때가 참 많지요. 어떨 때 실망이 되냐? 부모님을 하늘같이 믿었는데 부모님께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다른 사람 그만두고 우리 부모님도 못 믿겠구만, 이렇게 되면 실망이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아이고 저 선생님은 참 훌륭한데, 아이고 저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를만 하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실망을 시켜. 그러면 또 그 다 아니어도 그 선생님만큼은 그럴 분이 아닐 줄 알았는데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를 지도하는 분 또는 뭐 목사님 뭐 딱 천사인 줄 알았더만 행편없네, 이렇게 되면 가슴이 무너지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한 것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나만은 달라. 난 너희들과 수준이 달라.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럴 거야.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그러지 못한 사람 야단치고 호통치고 꾸짖고 비판하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돼 있을 때 기가 막힐 일이에요. 오늘 나오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너희들도 떠날래?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요. 죽으면 죽었지 안 떠납니다. 나. 다른 사람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떠나갔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미천든 일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따르면서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아주 손실이 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버렸어요. 직업을 버렸어요. 우리는 직업 갖고 예수 믿잖아. 완전히 버리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럴 때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니 누가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간 사람 누가 있어요? 요술 소년이나 있을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칼 뽑아서 그냥 귀를 잘라버리는, 아마 목을 친다고 쳤겠지만 뭐 어부가 뭐 칼질할 줄 알아야 말이죠. 그러다가 서툴러가지고 귀만 떨어졌는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난 정의의 사나이입니다. 주님을 잡으러 와서 이거 가만히 못 두지. 칼로 치면 그러면 자기가 살인죄로 잡혀가가지고 형벌을 받아야 돼. 그거 쉬운 일이 아니요. 근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인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고 다짐을 했던 사람인데, 너도 예수 같은 제자지? 그것도 무서운 군사가 말한 것도 아니고 어린 소녀가 말할 때 그 소녀 앞에서 나 예수 몰라. 저주까지 하면서 나 그따 예수 모른다고 저주를 하고, 모른다까지는 이해가 돼요. 저주까지는 할 거 없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무너진 베드로의 모습.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 목사, 너는 말로는 아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둘러싸여 있을 때 똑부러지게 믿는 모습으로 그런 태도와 자세를 취했냐?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취하지는 않을지라도 참 내 모습 속에서 뭔가 예수의 모습이 보여졌을까?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태도와 자세 속에서 과연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졌을까? 그게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잘 믿는 척하고 막 교회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반대하고 거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과연 예수 믿는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모임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내 주변에 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보지도 안 해도,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집사예요, 물어보도 안 해도 말해, 내가 교회를 가서 뭐 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구무원이고 오히려 또 안 믿는 척도 하고, 또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손가락질 당할까 봐서, 왕따 당할까 봐서, 그게 두려워서 그냥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는 없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했어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뭐였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가 누구지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말하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닌 사람이 다 신실하고 다 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실수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모른다고 부인해도, 저주를 하고 떠나도 베드로는 예수를 떠났지만 예수는 베드로를 안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못마땅한데 하나님이 내 같은 걸 사람 취급하겠어, 내 같은 거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건 착각이에요. 자녀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엄마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지금 몇 번째잖아.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나 사랑할까? 나 미워할 거야.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 실수해도 꾸짖기하고 매를 들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잘할 때는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잘못할 때는 사랑하기는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슬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 내가 이 모양이니까 사랑 안 할 거다, 그건 착각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 많이 해요. 아버지 나 미워할 거야, 나 때렸잖아. 때리면서 울면서 때리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야 알지, 그 당시는 몰라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버렸던 그물을 다시 메고 배를 이끌고 고기잡이를 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도록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고기 잡아봐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 붙잡고 씻고 있던 배를 그물을 메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 밑에 돌멩이 바위 덩어리에 걸렸는지 말뚝에 걸렸는지 안 땡겨. 힘을 다해서 끌어보니까 얼마나 큰 고기가 가득 잡혔는지 무거워서 안 땡겨. 그래서 그 고기를 두 배에다가 가득 실었다. 한 번 끌어당긴 배가 그물이. 주님은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고기와 떡을 구워서 먹여주시는 분,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분. 참 이 장면이 난 너무 좋아요. 네. 뭐 실수 안 하고 잘한 사람만 사랑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막 옆에도 못 가잖아요. 돌아서면 또 잘못했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난 왜 이 모양일까? 자꾸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싫어. 근데 우리 주님이 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찾아와셔서 대우하신 걸 보세요. 이쁜 짓을 해야 고기를 잡게 해주지. 뭐 이쁜 구석이 있어야 고기와 떡을 구워 먹이지. 뭐 사랑스러워야 사랑을 이야기하지. 도무지 사랑을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고 고기를 잡게 해줘야 될 축복할 사람도 아니고 뭐 구워 먹일 안자리에 앉아갖고 뭐 그런 거 먹을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에 감격을 하니까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제물이 돼요. 우리는 몽둥이 들고 두들겨 치면 무서워서 뭐 잘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반발심만 얘기해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애들 그냥 혼벼락을 내야지 정신 바짝 차리지. 가져와, 몽둥이 가져와요. 막 반 죽여놓으면 자, 내일부터 뭐 쌈박하게 딱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럽니까? 아이고 참 너무 기대할 게 없어요. 돌아서면 50보 100보예요. 또 그들만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사랑에 감격해야만이 인생이 변하지. 몽둥이 가지고 변할 것 같으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77원 49,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 안 하고 그렇습니까?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 먹고 기생과 함께 놀아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용서해 놓고 기다리셨어요. 내가 돌아오기만 해봐라. 에? 네가 이따위를 해가지고 돌아와 한번 보자. 몽둥이 들고 기다린 게 아니고 새 옷 사놓고 기다리셨어요. 신발 사놓고 기다리고 가락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소 잡아서 잔치할 준비해놓고 기다리셨어요. 아니 뭐 이쁜 구석이 있어가지고 저런 못된 놈 저거 저 인간도 아니지.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 달라는 건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거.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빨리 죽으시오. 그래야 내 거 되니까. 이거거든요. 그런 못된 놈 그거를 위해서 비니까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한데 용서를 해놓고 기다리셨다니까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이고,
교회 밖을 나갈 때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오늘 은혜를 받고 내가 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리라 이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했는데,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올 때쯤 되면 아이고 부끄럽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주간 뭐 했나,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지킨 건 하나도 없고, 자랑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거리가 이만큼 많아야 되겠는데 감사할 건 찾아보지 못하고 죄송해요, 해만지만 짓다 왔습니다, 가장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나가면 때는 또 그렇지 않는데 들어올 때는 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내 입장에서 나를 봐도 냄새나고 추하고 자신감 없고 얼굴 못 들어.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 여기는지 탕자 아버지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아요.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얼굴을 들 수도 없고 가장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품꾼 될 자격도 없다고.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뭐라 그래요? 뭔 그런 소리를 해?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야. 네가 출세를 하고 돈 많이 벌어와야 내가 환영하고 거지로 돼서 돌아오니까 내가 미워하고 그게 아니고, 무엇이 네게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사랑한 거 좋아한 게 아니라 네 자신이 살아서 아버지 앞에 돌아온 그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야. 가만히 못 있어. 손을 잡아라, 잔치를 베풀고 춤추고 노래하자. 아버지 마음이 이 마음이거든요. 탕자 아버지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탕자처럼 맨날 죄 짓는 사람만, 돌아온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수십 년 믿음 생활해도 그래도 나도 모르게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또 타락하고 또 냄새나고 또 하나님 기쁘게 못한 게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공로를 가져오고 선물을 쌓아오고 출세를 해가지고 금이 환영 그런 자격을 갖추고 돌아온 사람만 환영한 게 아니고, 범죄하고 타락해가지고 와도 하나님 앞으로 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 길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래야 용서를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 회복될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기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지고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벌써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안 받고는 올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아무나 오는 것 같지만 있잖아요. 교회 문턱처럼 높은 데가 없어요. 왜? 믿음 없이는 못 와. 하나님의 그 용서의 확신 안 가지고는 못 와요. 벼락칠까 봐서 어떻게 와요? 좋으신 하나님 언제라도 오면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난 네가 좋아. 무슨 양복 입고 돈 많이 벌어서 금가락지 끼고 올 때 내가 환영한 게 아니고 거지의 모습으로 와도 아버지 집을 찾아왔다는 그 자체가 난 너무 좋아.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했거든요. 오래 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학생 설교도 하고 작년반 설교도 하고, 뭐 시골교회로 뭐 전도사가 와갖고 주일 지키고 가버리면 그러면 이제 다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뭐 전도사도 아닌데 그냥 전도사 같아 학생이. 이러니까 그래 이제 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할 줄 알아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아이들을 동화를 항상 해줘. 요즘엔 잘 안 해준가 모르겠는데 설교 말씀 선생님 담당, 동화 담당, 사회 담당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야 주일학교는 예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화를 마치면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동화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시나 고맙습니다. 그 말씀 명심코 우리도 다음에 착한 아기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동화를 해줘. 동화를 어떻게 다 만들어 갖고 합니까? 동화책을 책방에 가서 사는 거예요. 동화책을 하나 사면은 이제 그 중에 다 읽어보고 아이고 오늘 이게 참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 동화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사와야 뭐 몇 개 해줄 만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럼 또 사야 돼. 시골에서 뭐 돈도 없는데 자꾸 살 수는 없는데 하여튼 간에 그 동화책 이야기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수십 년 전인데 무슨 동화냐면 아들이 아버지가 소 팔고 뭐 밭을 팔아가 소를 팔았는가 하여튼 목돈을 딱 해가지고 이제 뭘 하려고 장에 갖다 큰 소를 다 팔아갖고 돈 뭉치를 딱 농안에 해놨는데 이 아들놈이 이게 돈을 봤어 저걸 이래가지고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돈이 없어졌고 아들 없어지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힐 일 아니냐고. 시골에서는 소가 뭐 재산이에요. 소 한 마리 팔면 아주 목돈이거든요. 그게 없어졌어. 그런데 돈 없어진 것도 괴로운 일인데 이놈 아들까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괴로울 일입니까? 그래 뜬 눈으로 나를 세우는데 얼마 지나서 집에는 가고 싶은데 가면 몽들어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 죄를 아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 고생하고 이제 돈 떨어지니까 거지같이 살다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데 아버지 마음을 좀 보고 싶고요. 나를 가서 몽둥이로 때려잡지 않겠는가, 화가 좀 풀렸는가 안 풀렸는가 이걸 좀 알아야 가겠어.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전상서 다 이래가지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우리 집 앞에 기차가 가는데 기차를 타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면 감나무에다가 하얀 행주 하얀 천으로 수건을 올려놓으면 용서해 준 줄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용서 안 하신 줄 알고 안 가겠습니다. 죽더라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을 편지를 아버지가 뭐 돈은 돈이지만 새끼까지 없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불 호창을 뜯어가지고 감나무마다 하얗게 전부 다 덮어놨어.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보니까 감나무지 뭐지 뭐 하여튼 수건 올려달라고 했는데 수건이 아니고 그냥 혼입을 뜯었다가 다 갖다 덮어놓은 거예요. 나는 못됐는데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걸 알고 집에 들어가. 그 아버지가 없으면 돈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아들이라도 돌아오니까 돈보다 아들이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용서하고 얼싸안아줬다. 재밌죠? 그런 동화 해줬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해초리 들 때는 요만큼도 나 사랑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돈보다도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중해요. 내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실수 많고 허물 많고 그런 것을 아시고도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내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별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어도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하나도 쓸모없다고 죄 많다고 내팽개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고를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사탄이 시몬이의 마음을 챙이질한 것처럼 까불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저렇게 부채돼 가지고 시험에 넘어가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고 부인을 할 것을 아셨어요.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리라. 네가 사단의 유혹을 해가지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겠지만 내가 믿음 안 떨어지도록 기도했는데 네가 다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주는 사람 될 거야. 이걸 내다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참 너 인간이 어찌 그러냐? 아니 왜 그렇게 시험에 들고 자빠져? 그렇지 않고 자기가 시험에 들어봤고 자기가 흔들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나도 그랬어. 나도 예수 절대로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모른다고 저주하고 떠났어. 너가 지금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네 본심이 아닐 거야. 사단이 시험에 들게 하고 흔들어서 그랬을 거야. 그러니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전진하도록 이렇게 형제를 굳건히 세우는 데 쓰임받았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막 너무 단적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저 인간이 사람도 아니야. 말 배신했잖아. 인간도 아니야. 너무 그런 소리 할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본심이 아니고 약해서 그랬어요. 시험에 들었어. 근데 그렇게 시험에 들어본 사람은 그런 사람을 그건 본심이 아닐 거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서 일으켜주고 그러지.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실수 안 한 것처럼 뭐 인간이 그러냐고 막 큰 소리 친 사람이 있지요. 그거는 철이 덜 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그랬기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었어도 팽개치지 않고 찾아오셔서 고기 잡게 하시고 떡을 구워주시고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아무도 못 따라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 안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는 실수했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누가 의인이에요? 실수 안 하고 죄 안 진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7번 자빠져 그래도 다시 일어난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자빠지면 못 일어나. 끝나버려요. 그게 악인이에요. 죄 안 진 사람이 의인,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자빠지면 또 일어나고 또 자빠지면 또 일어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 때가 있지요. 부역에서도 시험 들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고 다 끝났어. 아이고 이제 막 교회 끝났다. 그게 무서운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빠진다니까. 그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크면서 얼마나 많이 자빠져요. 아이고, 자빠진 게 일이요. 그냥 몇 방울 찌고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계속 자빠져. 그런데 다시 일어나. 그러면서 나중에 달리기하고 뛰고 그런 거죠. 어른 노인이 자빠져 버렸다. 아이고, 그 병원 가봐야 돼. 그냥 자빠졌는데 뼈가 부러져 버리고 그냥 자빠졌는데 그냥 난리가 나버려요. 그 노인과 어린아이 다른 점이죠. 오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다시. 누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누가 의인? 일어난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잘했어도 못 일어나면 그는 악인의 재앙 위로 넘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멀리 미래를 내다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보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베드로인데 너는 베드로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시몬이라고 해라. 시몬. 그 시몬이 뭐냐?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을 바꿔줬어요? 지금까지는 네 인생이 모래알 인생이야. 모래알 인생, 흩어지는 모래, 힘없는 모래야. 그런데 앞으로는 네가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반석처럼 단단한 사람 된다. 그러니까 미리 단단한 반석이 될 줄로 믿고 이름을 딱 바꿔줬어요. 그렇지요. 전에는 베드로 대단한 것 같고 뭐 각오하고 다짐을 하고 뭐 큰 소리는 치지만은 변덕스럽고 자빠지고 힘없는 모래알 인생.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는 강력한 반석, 아무도 흔들지 못하고 총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로마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불질렀다. 거짓말로 뒤집어 씌웠어.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그냥 군데군데 불을 질러갖고 막 불이 타고 올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딱 뒤집어 씌워갖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와. 그래서 원형극장에 잡아다 해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막 물어뜯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길 가운데서. 그래, 네 어디 가냐? 예, 살 길 찾아서 도망갑니다. 근데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반대로 가시에요. 그 말이 뭐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지금 로마에서 살 길 도망치는데 예수님은 로마로 가고 계셔. 어디로 주여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간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나도 로마로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의 제물이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뭐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뭐 정신력으로 뭐 아무 소용없어요. 다 모래알이에요. 시험 들고 사탄이 밀가부르시 까불면 다 흔들리고 날아가요. 내 각오와 결단 가지고 되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정신력을 키우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주셔야. 알기는 아는데 행할 능력이 인간에 없다니까요. 알기는 알아. 그러면 안 돼. 알아. 근데 그렇게 살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맨날 각오한다 그러고 다짐한다 그러고 결단한다 그러고 그게 얼마가요? 그게 얼마나 가냐고. 결단 안 해서 안 됩니까? 했지. 한두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안 주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여, 나는 하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아버지가 능력 주셔야 감당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거지. 나 땅끝까지 증인되겠습니다 각오한다고 됩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돼. 그렇게 돼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각오하고 다짐해갖고 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타락해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안 포기하냐?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본전 생각이 나니까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거든요. 그 엄청난 대가를 주고 샀는데 포기하겠어요? 포기하겠냐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 아신 분이 알면서도 나를 선택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 넘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죄가 아무리 많고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아무리 못된 죄인이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용서가 내가 지은 죄와 허물보다 훨씬 커서 덮고도 남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뭔 공로가 있어야만 사랑한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 주님 없이는 못 사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거지 모습으로 떨어지고 냄새난 모습으로라도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좋아서 잔치 베푸는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슨 공로가 있고 뭐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만 사랑한 줄 알고 내가 좀 보란듯한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 가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그런 날 하나예요.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목욕하고 새옷 입고 헌금 많이 들고 오는 거 그것만 좋아하신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언제라도 오시면 주님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안으시고, 얼마나 힘들었냐? 네가 원한 거 아닌데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네를 까불려 가지고 시험 들게 했지. 잘 돌아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주님은 몇 번이고 그렇게 환영하고 영접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늘 기뻐하고 그 은혜 속에 잠겨서 감격하고 춤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